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또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하나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본능대로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 부부가 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왔느냐? 이삿짐 맡겨놓는 곳에서 자기 부모님이 이삿짐을 맡겨놓고 6개월이 지난 동안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기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삿짐 센터로 갔답니다. 가서 24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이삿짐을 다 찾았대요. 왜 240만 원이나 주고 찾았을까? 그 이유는 그 이삿짐 안에는 할머니와 어린 시절 함께했던, 할머니가 좀 끔찍했던 모양이에요.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 건지기 위해서 이삿짐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머지 다 찾아서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제가 그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람은 돈보다 뭔가 내 마음에 담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젊은이였는가? 젊은이지만은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뜻이 뭐냐? 영어로 보면은 purpose라는 말이에요. 목적을 정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적을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부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14살 정도 되는 젊은 소년이었지만은 어린 나이에도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뜻을 세우고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모으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야망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품고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자신의 가치를 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 가치를 명확하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윤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가치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도, 건강도, 때로는 물질도, 이런 것들은 신앙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치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정의 목회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신앙과 가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거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지 무엇 때문에 돈 버는 겁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정은 뒷전이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될 때도 있지요. 그게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에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을 정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보아셴 알리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보아셴이라는 것은 뭐냐? 정하다, 놓다, 두다 이런 뜻이고, 알리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속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라,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뭔가를 두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좀 직역해서 읽으면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기로 그 마음에 정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에 치장을 합니다. 내가 입는 것,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는 것, 내가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다니엘이 14세, 15세 정도 되는 젊은 나이니까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세우는 속사람이 든든한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중심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많은 것을 주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적은 돈에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10억 같이 돈 많은 거 돈 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시련 가지고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시련이 크면은 어떻게 되느냐?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단단하면은 여러분들 흔들리질 않아요. 축구를 보면은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제끼고 골인을 넣기 위해서 수비수들 앞에서 페인팅이라고 하죠. 발재간을 부르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막 현란한 발재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골을 넣고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은 리버풀의 반다이크라고 하는 선수가 있대요. 이거는 참 훌륭한 선수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격수가 앞에 와가지고 페인팅 해가지고 1위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저를 촥 하면서 제낄 때에 이 선수는 중심이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수비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쉽게 안 넘어가요. 쉽게 속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해서 저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끝을 정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남이 써놓은 각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기가 써내려가는 그 각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해 놓은 그 결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마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힘든 인생 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머물게 되지 표현 안 하면은 절대 모릅니다. 네.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대화가 안 하는 가정을 보면은 어때요? 남편들은 주로 말을 안 해요. 그럼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뭐 관심법이 가지고 있습니까? 알게?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제일 사랑하고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렇게 믿는 여자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사랑하고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결혼합시다 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잘 아시네.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결국 어땠으면 뿔뿔이 각자 따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을 안 하면은 우리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표현할 줄 알아야 상대방이 우리를 알고 배려를 할 줄 알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제 전에 교회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수건으로 손 닦고 얼굴 닦으면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신대요. 제가 볼 때는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장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고백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 집에 아들이 보니까 너무 아빠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작업복을 입고 대문 앞에 학교 교문 앞에 서 있으니까 나오다가 아빠를 본 거죠. 친구들하고 모른 척하고 탁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빠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아빠는 아무 말 안 해요. 아이가 부끄러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이가 좀 큰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빠가 부끄러워서 아빠가 노가다하고 이런 일을 하는 험한 일하는 거 부끄러워서 말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한다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인정 안 하고, 그렇게 그래도 주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봐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 당당하게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시인하십시오. 영접하고 표현하고, 나 이제 예수님 뜻대로 내가 비록 손해된다 할지라도 나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여기 보면 은혜라는 말이 영어로 그레이스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겁니다. 뜻을 세우고 나 이제 제대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은혜와 긍휼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뜻을 세우지, 내가 믿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하였느냐 하시니, 순수가 뭐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우리는 영광을 보여주시면 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영광을 못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9절에 있는 은혜와 긍휼이 뭐냐? 아, 맞다, 그렇지, 이렇게 다니엘이 저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래, 환관장이 그래 소원대로 먹지 않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절에 은혜를 입은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보통은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 소원대로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미안한데 왕이 성미가 너무 급해. 조금만 실수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못 들은 걸로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 입은 게 맞습니까? 이게 긍휼을 입은 게 맞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입은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을 세우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면은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는 은혜가 뭐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길이 보이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요즘 말로는 감 잡았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그런 말 쓰잖아요. 바로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혜 있을까 내게 임하면 문제 앞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이 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 이 젊은이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왕좌왕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인생에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감이 딱 잡히면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구나. 그러면 성적이 막 쑥쑥 올라갑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수학을 보면은 뭐 함수부터 해가지고 방정식에서 하면 12가지가 돼요. 이 종류가. 여기에 감만 잡으면요, 수학 1등급, 2등급 받는 거 그냥 쉬워요. 3개월이면은 수학 1등급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뭐가 보이느냐면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황관장이 은혜를 입었는데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단서가 다 있는 거. 왕은 일단은 어떤 사람, 성미가 겁나게 급한 사람이구나. 황관장은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긴 한데 보니까 겁이 많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1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판이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판이 보여야 길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 문제에 이 판이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하지만은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문제가 많고 답답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럴 때 뭘 하느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항상 뭐 가지고 있나? 펜을 들고 다녀요. 이 펜으로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손바닥에 막 써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저는 펜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어떤 지혜를 알게 됐느냐?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보니까 황관장 얘 겁 많아. 이 사람 안 되겠어.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가가지고 해주세요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 장을 찾아갈 게 아니라 실무자를 찾아가야 돼요. 맞다,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필요가 없네. 감이 온 거예요. 실무자 찾아가가 좀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무자한테 가가지고 저 이만한데 열흘 동안 저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얼굴이 고기 먹을 때보다 안 좋아지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정도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는 융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독자는 뭐냐?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감독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융통성을 발휘해버리면 밑에는 완전히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딱 보고 감이 온 거예요. 지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감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감을 잡아야 돼요. 공부할 때도 감이 필요하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감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삶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책 중에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 묻는 딸에게, 제목도 겁나 길어요 이거. 근데 한창욱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만족해도 투덜대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사람들은 잘 안 되고 그러면 나면 투덜투덜대고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늘 항상 옷이 구겨져요. 예쁘게 출근하려고 예쁜 옷 입고 가려고 하는데 출근길에 하도 사람들이 비비고 이러다 보니까 옷이 다 구겨져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빠에게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좋은 옷 입고 출근하래? 그냥 대충 입고 출근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빠가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얘야, 투덜대지 말고 대안을 좀 찾아봐.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그러면은 옷이 구겨지면은 출근 시간을 좀 땡기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들 출근 시간 30분만 땡겨도 지하철이 널널해요, 안 해요? 널널해요. 회사에 30분 일찍 출근하면은 회사에서 하루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널널한지 몰라요. 일하는 게 얼마나 수월한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다 도와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에게 야, 이게 대안이 되지 않겠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안 된다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와야 자꾸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 안 될 때 책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책상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직장인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쉬는 시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풀어가요. 회사에 사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 참 재밌어요. 사원이 뭐냐? 첫 번째, 머리를 사용하여 지혜를 얻는다. 둘째, 지혜를 못 내는 사람은 땀을 낸다. 세 번째, 지혜도 땀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조용히 사라져라. 회사 사원이래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혜를 쥐어짜든 아니면 땀을 흘리든 어떻게 되든 해야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깨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문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달란트, 신약에서는 은사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각자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거에 가지고 내가 열심히 원석을 갈고 닦고 부지런히 가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살다가 그래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 싶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 더 주셔요. 저희 막내가 음악을 하지만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에이펙에서 막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런 10살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소녀도 있더만요. 참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임윤찬이라고 하는 친구는 15살인가 17살인가 갑자기 혜성과 같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있지만은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갑자기 자기의 재능이 막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만 그러겠어요? 학문은 안 그럴까요? 학문만 그러겠습니까? 지혜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여기 보면은 지혜를 얻어서 왕 앞에까지 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근데 원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은 원래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계명, 창시 계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 아람 말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창시 계명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정체성을 뼛속까지 바꾸려고 이름까지 바꾸지만은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다니엘이라고 기록하지 벨드사살이라고 안 해요. 물론 이후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뭐냐? 우리의 껍데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껍데기는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왜 너희들끼리만 이러냐, 뭐라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손해볼 수도 있고 다르게 우리를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뀐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안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뭐라도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김밥 천국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아휴, 내 신세가 어찌 돼가지고 이렇게 라면 먹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게 뭐가 어떠서 그렇습니까? 네? 라면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자신이 나는 이거 먹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은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나는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미워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다윗 시대 보면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다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어디로 가느냐?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오벳 에돔이라는 말이 뭐냐? 오벳이란 말은 에베드, 종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이고요. 에돔은 모압과 암몬, 에돔 아시죠? 이방 나라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좋은 거예요, 나빠요? 나쁜 이름이죠. 그렇지만 법궤가 어디로 가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오벳 에돔이라 할지라도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중심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미 그때부터는 남이 써준 가품대로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지, 재능을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나가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마음에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새가족들은 기도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먹고 살라고 본능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만 정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처럼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곤란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감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긍휼과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